올해를 시작하면서 첫 대학부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말씀 제목을 혹시 기억하는 지체 있습니까? 기억하는 지체가 있으면 제가 오늘 우리가 선물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선물을 줄 수 있어요. 혹시 첫 주에 했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는 지체 있나요? 네. 네. 뭐라고요? 2020년 하늘을 시작하는 그래요. 오늘 말씀 제목을 통해서 아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약간 미묘하게 달라요.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 탈락. 그래도 약간 비슷하게 맞췄는데 선물은 없습니다. 네. 그 정확하게 맞춘 사람한테 준다고 했잖아요. 뭘 아쉽다고 어우야. 아니 제대로 맞추지도 못했으면서 뭘 어우야. 되게 웃긴다. 그래요. 그 첫 주 예배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2020년 새로운 인생의 페이지를 열어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기억나요? 거짓말. 그래요. 그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근데 벌써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올해 2020년 마지막 대학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0년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아마 대부분 코로나19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의 왕래가 막혔고, 그리고 오늘까지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약 8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17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휘청이고 있고, 다행히 백신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어서 접종이 시작된 나라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 확산세가 멈추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보이면 이상하고 어색하죠. 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이죠. 우리도 올해 1월 1일에 겨울 수련회를 할 때까지만 해도 2020년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사실 올해 여름에 저희는 제주도를 갔었어야 돼요. 네. 올해 여름에 제주도 단기 선교 여행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1월 달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 또한 연기가 됐죠. 무산은 아닙니다. 연기가 됐죠. 그런데 우리의 연초 계획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게 이게 사역 스케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흔들렸죠. 여러 국가고시와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지체들은 이게 일정이 기약 없이 계속 연기되니까 그 가운데서 끝없는 준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 그리고 또 올해 20살이 갓 되어서 대학 생활을 꿈꿨던 우리 신입생들은 학교를 가보지도 못하고 선배가 될 지경에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지체들도 이 급변하는 일자리 상황 때문에 이게 그 상황 속에서 올 한 해 정말 많은 고생을 했죠. 그래서 저는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역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안고 있는데, 이 연약함을 안고서 우리가 이 만만치 않은 험난한 시간 속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까지 제한되고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까? 2020년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다가올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묵상을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의 앞부분을 살펴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학생 때, 여러분 나이 때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화될 거야.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이 말씀에서 이 바라는 것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필요 또는 어떤 개인의 소원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서 저자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에는 바라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가 있죠. 근데 이 단어가 등장할 때에는 히브리서 기자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과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사용을 했어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항상 전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같이 붙어서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 약속과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6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에 대한 약속과 이 소망이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7장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또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소망,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소원, 사람의 소원과 연결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바라는 것들이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거죠.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와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적인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약속이 지금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아멘. 그 약속이 현실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내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지금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 지금 나와 함께함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현실화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때 그 모든 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현실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믿음은 우리를 절대 현실에 주저앉게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어요. 내가 늪을 지나가더라도, 내가 광야를 지나가더라도, 때로는 내가 초원을 지나가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멈추거나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믿음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도 지나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웠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빚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말을 머리로는 이해하죠. 근데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 삶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때 더욱 그래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나름 열심히 믿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간다 생각하는데 이게 내 삶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삶의 고난이 너무 많아. 쟤는 좀 순탄하게 삶이 풀려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러지?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쟤는 좀 그래도 잘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뭘 하나를 해도 이렇게 쉽지 않게 정말 안간힘을 써야 하나가 해결되고 뭐 이렇게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고통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며 하나님께 한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제 삶은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저를 낮추시고 왜 이 어려움 가운데 저를 두십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이어서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사람이 등장했는데 아벨과 에녹과 그리고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먼저 우리가 아벨을 살펴봅시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무엇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뭐죠? 아벨은 지금 자신의 믿음의 그 행위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형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럴 수가. 아벨이 믿음의 행위 때문에 지금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는 에녹이 등장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근데 반면 에녹은 어떻습니까? 에녹도 믿음으로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에녹은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이겨냈어요. 방금 전에 앞에서 등장한 아벨과 굉장히 대조적이죠. 한 명은 믿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한 명은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이겨냈다고 말해요.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뭔가 아벨이 뒤에서 잘못한 게 있었을까? 하나님을 뒷담화했다든가 이렇게 뭔가 뭘 더 잘못한 게 있었을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상반된 믿음의 결과를 겪은 아벨과 에녹을 함께 연달아서 설명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11장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명단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며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의롭지 않은 세력들을 멸망시켰던 그 사람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어서 바로 누가 나오냐면 믿음으로 인해서 극심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또 이어서 막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두 패턴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아벨과 에녹인 거죠. 즉 아벨과 에녹을 통해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 때 승리와 환난,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 승리도 나타날 수 있고 환난도 나타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누구에게는 환난이고 누구에게는 승리죠? 복불복입니까? 하나님이 추첨해서 너는 환난, 너는 운 좋다, 넌 승리,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불복으로 뽑아서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리고 무엇이라고 그 뒤에 나옵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대요. 여러분, 죽은 자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죽은 자는 침묵을 지킵니다. 그런데 아벨이 지금 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아벨이 죽었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겁니까? 아벨이 비록 그의 육신은 죽임을 당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벨이 겪은 고난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자와 같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아벨이 진정한 승리자로 서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벨이 살아서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믿음의 결과물로 고난과 승리라는 상반된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우리는 여기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고 왜 어떤 사람은 승리를 누리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건 지극히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판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결과물은 오직 승리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행복의 삶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풀리지 않는 어떤 실타래를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나지 않는 터널을 내가 통과하고 있는 그런 캄캄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중이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극복하고 이겨낼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길 원해요. 이렇게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경고죠? 어떤 경고입니까? 어떤 경고예요? 뭐에 대한 경고예요? 에? 뭐라고 말은 하는데 뭐라고요? 뭐에 대한 경고예요? 노아 하면 뭐예요? 그쵸, 홍수죠. 홍수. 배용수 전도사님 말고. 역시 한 해를 마무리해도 이런 요소들이 좀 필요해요. 자, 노아가 경고를 받았어요. 이 땅에 홍수가 있을 거라는 경고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언제 그 말씀이 이루어질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노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완성한 노아는 그 결과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순종이 동반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순종하지 못할까? 혹시 어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 하나님 나한테 약속은 하셨지. 근데 그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그 약속이 정말 나에게 주어진 약속일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이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는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받게 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로 인해 받는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상급과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환난과 고난 속에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별로 고생하지 않았나요? 저만 그렇게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고 내년에도 우리 열심히 살아가 봅시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